매일 주일 하는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새신자를 등록을 받아봤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방송사고도 나오고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한 4달 지나니까 하나의 형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달을 지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4달 교회 건물이 거의 닫히고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로서 기능을 못한 게 뭐 있는가, 그 전에 비교해서 못한 게 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뭐 예배도 드렸고 성경 공부도 했고 헌금도 했고 새신자 등록도 받았고 뭐 매주 소그룹 모인다고 못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모여서 밥 먹는 거. 그거 외에는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일상이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큰 흐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통계로 좀 몇 가지 통계를 쭉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려면 통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계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요. 한국 통계지만 지금 제가 인용하는 통계는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나온 통계들입니다. 홈페이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주마다 목회 필요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줘요.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는 통계, 목회에 도움되는 통계가 참 많습니다. 주로 거기서 지금 가져온 통계들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에 출석한 사람이 75%였다는 거죠. 전혀 예배 드리지 않은 분은 10%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기 사용을 보시면요. 40%가 모바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모바일 사용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했다 그렇게보다는 앞으로는 모바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보나님교회 6월 14일 2부 예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기기 사용을 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분석 사이트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컨텐츠를 어디서 남녀 성별로 누가 보는지 장소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기기별을 분석해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을 봤는데요. 전체 예배가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균 시간 수는 34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절반밖에 예배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조회수 보고 교회 예배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 지속시간이 34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기기가 클수록 오래 지속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TV로 보신 분들은 51분이 평균 지속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본 사람은 44분이 평균 지속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콘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 콘솔에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게임 콘솔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4명이 게임 콘솔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36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로 본 사람이 33분이었고요. 휴대전화로 본 사람이 19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기가 클수록 지속시간이 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교인들한테 큰 텔레비전 화면으로 쏴서 연결해서 예배 드립시오. 그래야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하고 태블릿, 모바일로 보는 퍼센티지가 52%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모바일로 예배와 신앙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바일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더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통계는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목회 데이터 통계인데요. 현장 예배와 비교했을 때 현장 예배보다 못했다가 54%고요. 현장 예배 비슷했다가 37%고요.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가 9%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비슷하거나 좋았다가 무려 46%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46%니까 절반 이상은 현장 예배가 좋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통계를 예상할 때 현장 예배가 좋아서 현장 예배가 그리워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고 현장 예배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고 온라인 예배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들 한 10%에서 30% 정도 생각했는데 무려 절반 가까운 46%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와 비슷했거나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교인들은 의외로 온라인 예배에서 많이 적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통계는 더 충격적인데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한 교인이, 한국 교인이 54%고요. 꼭 교회 와서 해야 된다가 40%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대체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온라인 이 목회 상황을 겪어가면서 교인들의 인식이 변했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겪은 지난 4개월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주워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다. 그 엎질러진 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통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주 동안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25명씩 구분을 해가지고 연령별로 구분해서 4주 동안 2시간씩 줌으로 만났는데 각 연령대 등을 만나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전 연령의 세대들이 온라인 목회나 예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60대, 70대, 80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대, 70대, 80대에도 온라인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온라인 예배가 좋았냐 했더니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그 가족이 함께 예배를 좋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민교회에서 사실 주차장 교회까지만 한 교인이고요. 주차장 다음부터는 딴 교인이 해버리거든. 애들은 교육부로 가고 아내는 부호로 가고 남편은 뭐 성가대 가고 다 흩어졌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경험이 좋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려면 보통 이민교회 같은 경우 드라이빙하는 그런 거리가 30분 안팎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옷 입고 샤워하고 운전하고 그러면 오고 가는데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이 세이되면서 주일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좋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너무 활동 중심,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못 와서 막 눈물 짓고 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인들은 온라인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운 제 발견이었고요. 물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현장 예배가 그리웠다는 분도 있고 공동체 중요성을 더 알겠다는 분도 있고 교회 와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참 너무 그리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보다는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목회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걸 우리가 다시 주저담아서 옛날로 돌아가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이런 하이브리드형 목회가 앞으로는 펼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대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언컨택트 비대면 사회로 가더라도 교회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공동체로 가야 되죠. 그렇지만 옛날처럼 대면 공동체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면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예배 부스를 늘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요. 또 캐나다, 미국 교회처럼 토요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한 방법이고요. 캐토릭처럼 주일 매사, 평일 매사를 같이 하듯이 코로나 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뭐 화요일도 주일 예배처럼 드린다. 그래서 주일 개념 예배 개념을 신학적으로 확장해가지고 많이 나와서 적은 수가 여러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대면 공동체를 늘리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잘 아시는 느고렌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인데 최근에 한 말인데 Not going back to normal, but going into new normal. 우리는
옛날 로말로 돌아갈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는 뉴 노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은 교인들은 이미 뉴 노멀로 들어가 있다. 근데 다만 목회자인 우리들은 교인들이 눈에 안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나 오프라인 목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교인들은 의외로 벌써 뉴 노멀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것을 전제해놓고 우리가 목회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서 온라인 목회와 오프라인 목회를 조합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잖아요. 성전이란 건물 중심의 구약 종교, 유대 종교를 깨버리시고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이런 개념들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길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사도신경 자체가 교회를 공의에 싸우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의 교통이 교회라는 사도신경적인 교회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모이는 교회가 강점인 한국교회가 모이는 교회 기능에 제한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흩어지는 교회 개념, 성교적 교회 개념을 이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금까지는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성교적 삶을 살도록 아예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확 좀 바꿔보자. 본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는 아니라 본질을 되찾는 회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해낸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본질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방법론에 있어서 혁신을 갖는, 본질을 회복하며 방법론에서 혁신을 갖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질과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모델을 누구에서 찾았냐면 마틴 루터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비텐베르크 성당, 마틴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재단합니다. 재단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루터거든요. 이 사람이 루터예요. 근데 루터 옆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스 루프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쇄업자입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출판한 인쇄업자입니다. 근데 루터의 이 재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다가 이 인쇄업자 루프트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루터의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반영된 거죠. 이 성직자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인쇄업자도 성직자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한스 루프트라는 인쇄업자 덕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한 것은 루터의 새로운 복음 위에서만 근거한 게 아니라 인쇄술이라는 그 당시에 벤처 산업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양피지에 복사해서 쓰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마리의 양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독일 화폐로 500불덴이라고 합니다. 500불덴. 근데 이 한 불덴은 노동자의 반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500불덴은 25개월의 월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성경 한 권에 100만 불의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쇄술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도입되면서 루터 당시에 가격이 뚝 떨어져서 1.5불덴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성경을 구입하게 되면서 이 성경을 구입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됐고요. 특별히 루터가 가진 이 종교개혁 사상을
팸플렛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통해서 복사해서 인쇄해서 전 유럽에 뿌려지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2500년대는 비텐베르크 한 마을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들어오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가진 성경을 통한 새롭고 정확한 복음이에요. 거기에 인쇄술 신기술이 더해지면서 종교 개혁이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부분적인 복음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승리하고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온라인이라는 신기술을 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혁명을 우리도 루터처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한번 저는 루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리하면요, 코로나 사태는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줬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론을 정립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평일 중심의 신앙생활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시프트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동체적인 만남, 친밀감이 얼마나 더 그립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데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은 항상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관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고 수동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깨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시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최근이죠. 통합 측 담임 목사 1135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목회인 데이터인데 역시 조사했는데 통합 중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한 교회가 6%밖에 안 되고요. 61%는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규모에 따라 이 디지털 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이런 디지털을 이용한 예배 목회 활발하고 작을수록 어렵다는 디지털 격차가 심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통계는 뭐냐면 헌금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작을수록 헌금 감소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코로나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 사이즈별로 이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더 직격단을 맞았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교협 같은 이런 연합체라든지 노회나 교단 같은 교회 연합체가 작은 교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 또 교육적 지원들을 활발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 지원까지 하면서 공생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문화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포도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는 항상 세포도주잖아요. 2000년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세포도주라 그분이 들어오시면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팽창이 일어나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부대죠. 술이 문제가 아니라 부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내적 혁신을 통해서 교회 혁신을 통해서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담고 새 뉴노멀이라는 새 부대에 닮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고민한 거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